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로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 어떤 성경의 구성을 보면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오면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다음에 누가 나왔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신다. 네, 그것을 보고 예수님 참 대답 잘하시네라고 보고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네. 3종 세트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우리 사두개인들, 이 3종 세트인데 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항상, 앞에서 봤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으려고 질문했던 그런 질문들이고, 오늘 말씀은 보면, 반드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답하실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 잘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셨기 때문에 물어본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는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같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예,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메시지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렇게 들어가며 나가며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예수 내 구주 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 쉐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가 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도 모르는,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일들을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다 하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율법의 계명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키는 것이었어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키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네. 네.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쉽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6장 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요. 속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의지, 속사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만으로도 다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품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 내 성품이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안 좋은 이야기 중에, 나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람의 성품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익숙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성품을 다해서라고 되어 있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성품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의아했죠. 성품을 다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삶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페시카이아 뭐죠 그게? 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다라고 번역한 번역이 굉장히 직설적인 번역이고 그 원뜻에 더 부합한 그런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품을 다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목숨까지 다하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늘 말씀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굉장히 가까워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과 조부모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좀 달라요. 그죠?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보면 자식의 단점이 보입니다. 그죠? 자식의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과 비슷하냐면 결혼 10년 차 될 때까지 그 부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내가 정말 내 와이프가 완벽한데 요 부분만 고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요 부분만 어떻게 고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 남편이 다 완벽한데 요 부분만 고치면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냥 그것대로 인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포기하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 훨씬 더 성숙해진 것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단점이 보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이렇게 단점이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될 놈이다. 크게 될 놈이기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믿어주는 것, 믿음, 이것은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믿음, 이런 것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고 정말 지키는 것은 아닌 믿는 것인 지키는 것이 아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 이름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또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고 또 너희에게도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온전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이름을 더욱더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지키는 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